2024년 7월 2일 화요 모임 하나님 나라 투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8강인데요. 오늘 그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모르는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형제들이 치유받고 낙담한 영혼이 되살아나고 또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형제들이 지체의식을 갖고 몸이 건축이 되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호세아 6장 전에 있는 인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하여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 무궁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이 돼서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의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도 두 번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 늘 마가는 예수님이 머무르지 않으시고 어디에 늘 지체치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생명도 우리를 어디론가에 계속 이끌고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가장 연약한 지체가 살아난 놀라운 회복력, 이거를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마가가 주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7장 24절에도 아무에게도 모르게 이방 지역, 수로보니게 지역을 가셨지만, 예, 자기를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여기서 똑같이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 암행의 의도,
이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암행이었던 거예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게 암행의 목적인데, 아, 몰래 몰래 다니셔야 제자들과 시간을 좀 낼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 거죠. 예,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제시해서, 예,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비록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 자신이 겪을 일을 미리 알게 하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그 순환을 예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다. 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예수로 인해서 성공하고 싶은 제자들, 이게 저도 예수 믿고 망하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테두리에서 저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 누가는 9장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저희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 뜻을 감춰,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뜻이 감춰져 있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자들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스승이 제자한테 내가 죽을 거다 얘기하는 스승도 쉽지 않은 스승이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스승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는 거죠. 당연히 뭐 지금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사야 53장을 비밀한 성경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네, 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이 말씀은 그들의 개념에 없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읽은 거예요. 제가 4절까지만,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이사야 13장은 누가 읽어도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길이죠. 이디오피아 관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고 있었어요. 관리, 여왕의 관리 정도가 되니까 이 비싼 파피루스 용지나 양피지에 있는 이 한 장을 샀겠죠. 이사야 53장을 사서 마차에 타고 읽고 가고 있는 거를 성령께서 빌립을 시켜서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고 가니까 이 마차 가는 걸 보고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했는데 빌립이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읽는 거를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차에 올라타라 그럽니다. 마차에 올라타서 예, 올라타자마자 이디오피아 관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냐?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자, 그때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던 본문이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정말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는 자가 필요해요. 어, 먼저 깨달은 자가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교회 생활 한 4, 50년을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 말씀을 먹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거죠. 교회는 예,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인데 그것만은 안 돼요. 예,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로 살아내는 그래서 산 경험이 있는 이런 형제들이 있어야 교회가 생명이 자라가고 몸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 두 번째 순환 예고,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왜냐? 성령이 이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 알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거죠. 당연히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남았어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은 싫으나 좋으나 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거죠. 예. 당시 헬라 스승들은 예, 제자들이 스승을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 랍비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골라서 택한 제자들입니다. 네. 예수의 길은 안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모른다고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길을 운명처럼 자기 안에 새겨지게 될 때 따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묻기도 무서워했다. 베드로의 처음 반응이 8장 32절에 있죠?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예,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죠.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이래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 인생을 어떡하라고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묻기도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니까 제 아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알 길이 없죠. 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 아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 지금요, 그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집을 마가복음 4장에 한번 기록을 했고, 다시 이 9장에 와서 예수님 말씀집을 따로 33절에서 50절까지를 지금 따로 기록을 해 놓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33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도를 가르칠 때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왜냐?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이 집은 1장 21절과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던 그 집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 나누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아들이 잠잠합니다. 아, 그, 이 유구무원, 정한 위치에서 빗나간 인생. 그 대답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는 대답이고, 예, 말을 해도 알아듣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저희가 잠잠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뭐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제 아들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노중에서 길 위에서 이런 토론을 했다. 상상해 볼까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앞서가고 있고 제 아들은 뒤따라가고 있고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거죠. 예.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 아들이 꿈꾸는 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공성에서 할 때 이제 창세기 형제 한 분을 제가 초청해서 교제할 때입니다. 제가 그날 그 은혜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간경화 때문에 간이 무너져서 내려온 것도 모르고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내일 아침에는 제가 모셔다가 역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카맣게 이제 그 모르고 이제 실컷 자고 눈 떠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 이제 그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모셔다 드렸다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제가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안 받는 거야. 두 번 했는데 안 받는 거야. 아 이분이 형님 화나셨구나. 물론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서 다 이제 풀었어요. 뭐 나나 그 형님이나 뭐 다 그 수준에 사는 거죠. 저도 어떤 사람이었냐 뒤늦게 왔지만 창세기 형제들처럼 저렇게 주님께 쓰이기 원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뒤늦게 와서 저소에 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 속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야, 이거는 선악과 먹은 아담이 당연히 뭐 드러내던 감추던 늘 속에 있는 것이고, 저도 뭐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면 다 없어졌다 할 수 없고, 늘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가 또 나를 속이는, 스스로가 속아서 주님을 위한답시면서 내가 그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늘 제 얘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이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앉으셨다. 이 말은 편안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 표현을 하는데 권위 있게 가르치는 스승의 자세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앉으셔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제자도의 두 번째 말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제자도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 제자도의 첫 번째 말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네, 꼴찌가 되어야 됩니다.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있으면 무사람이 끝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이 마음의 동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없어지겠습니까? 빛이 와야 되는 거죠. 빛이 오면 감춰진 동기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겠죠. 여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로 디아코노스인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또 노예를 가르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물론 노예는 둘로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네? 둘로스가 하고 있는 디아코노스, 일이 바로 이게 제자가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셨다. 이거 엄청난 행위를 하고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시대의 이런 행동은 랍비들이 보통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랍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이에요. 남자들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가여운 존재고, 어린아이의 말을 시키고 말을 듣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죠. 아람어로 탈야라는 말은 종을 부를 때도 쓰는 말이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부를 때도 쓰는 말이라는 거죠. 탈야. 자, 그러니까 아이의 신분이 네, 뭐 종의 신분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런 게 이제 마가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그려주어서 우리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비천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런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람은 존귀하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존귀하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자,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지체, 이런 지체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예, 그래서 몸의 지체의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연약한 지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야, 이런 지체들은 주로 늘 교회 구성원들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변두리에 머물러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고 그들의 필요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배운다. 이거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썼는데요. 혹시 27절로 프린트하신 분들은 29절로 붙이시고 몸의 지체로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배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얘기를 11장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처럼 똑같은 사도 행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 또 하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수를 당연히 받고 요구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자기도 조금 어리석은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 자기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게 됐는지를 얘기하다가 이 29절 얘기한 다음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면서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할지 하리라 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부끄러운 얘기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자기도
목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건을 다마스커스에서 예,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형제들이 광주리를 줘서 거기에 타고 내려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비겁했던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바울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29절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의 약함이 발견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판단하게 되겠죠. 아이, 저 친구가 저런 수준이야? 교회에서 저런 말 하면 되겠어?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제의 약함이 나타나면 자기는 더 약했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가 실족하면 어떤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교회에 문제가 되면 예,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대가지불 하는 거지. 저 형제가 했던 말들은 내가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예,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형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야 될 마땅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당신이 당할 두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실 때 그게 우연히 겪는 일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일이 꼬여서 된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가는 길은 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가는 길은 당연히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네, 결국은 끌려가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침배침을 당하는 얘기 나옵니다. 침배침을 받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셨을까요? 사흘 뒤에 살아날 건데.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쓰게 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네. 호세아는 감사하게도 이 메시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씀을 미리 호세아서에 기록을 해주었고 어떻게 호세아는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은요 결혼할 때 창녀하고 하면 안 돼요. 예.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딸을 창녀 짓을 하는 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딸을 죽이라고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에 이런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창녀 고멜을 데려가다 결혼하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세우신 계명을 깨뜨리라고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호세아가 이 과정을 거쳤고, 예,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고, 예, 루아마라 하고, 암미라 하고,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 이름을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런 저주받을 만한 이름을 붙였고,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로자를 껴라. 그러니까 루하마, 암미로 또 불러서 긍휼함을 입은 딸, 내 백성, 이렇게 또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간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침대에서 뒹굴고 자고 있는 자기가 아내를 또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은연량인가요? 많은 금을 가지고 가서 많은 귀중품을 가져가서 그 아내를 또 사오는 거죠. 이런 호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예고를 했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 복음서 저자들은 호세아 6장 2절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의 죽음을 살아내는 형제들을 보고 만지고 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자랑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예, 우리의 이 작은 모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형제들의 변화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나의 찬송이고 내가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자랑이 되는 교회. 예, 그래서 형제들을 찬송하며 사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